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8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생각이 나는 날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적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더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구주로 오신 그분께서 구원의 정점으로 가셨던 그 길목에 있었던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겟세마네 하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드렸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는 물론이거니와 가고 오고 또 오는 세대의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의 가슴팍에 그냥 확실하게 박혀버린 그런 기도란 말입니다. 위기를 경영하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안일한 태도를 버려라. 그냥 되겠지 하는 환상을 버려라. 영웅이 아니라 역량 있는 전문가가 되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무턱대고 거부하거나 오해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귀담아 들으면 좋을 말들이었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분명하잖아요.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명해요. 정확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들, 또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표를 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종종 참 곤란한, 참 불편한 그 웅덩이에 많이 빠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면서 손 털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인성을 지니시고. 좀 다르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거든요. 마음은 원이지만. 그런데 바로 그분께서 나를 만나주시려고 나와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아주 낮아지셔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를 아주 정확하게 친히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겟세마네 기도도 그랬습니다. 그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수족 같은 세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길을 걷잖아요. 겟세마네로 향하여서. 그런데 어디까지는 함께 가셨습니다만은 그 이상은 주님 홀로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계예요. 최고봉은 한계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간절히 구하는 그 일 앞에는 하나님과 나 뿐인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보여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같은 시간 지금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느낌은 다 다르게 느끼시잖아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 와 닿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와 닿는 것이 달라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말을 듣는데 느낌, 와 닿는 게 달라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는 당신하고 나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어떤 목적이 다르고 어떤 가는 방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또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고 그러니 와 닿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개개인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확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꽂아주시는 거거든요. 나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물으셨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 아버지, 이 십자가 내가 져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솔직한 예수님의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데 누가 고통의 길을 가고 싶겠어요? 생살에 못이 박힌 고통 누가 겪고 싶겠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요만큼도 숨기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아버지께 다 드렸어요. 조금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에게도 여과 없이 주님의 감정을, 느낌을 그대로 얘기하셨거든요.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은 나 참 죽겠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겠구나.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라. 그리고는 홀로 이제 가셨잖아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한 일이 뭐였어요? 잠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나를 보라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철없는 나, 믿음의 세월 속에서도 철 들지 못하고 사는 나, 이런 나를 살려보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단 말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는 잠든 제자들 곁에 오셔서 깨웠잖아요. 얘들아, 이제 가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러시고는
십자가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끝내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주님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인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끝내 순종하신 그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 되셨고, 용서받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빛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밝음이에요. 밝아. 두 번째는요, 살균력이 있어요. 치료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좋은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길잡이를 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 빛이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참빛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빛 되신 예수님은 죄의 어둠, 그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내버렸죠. 병든 몸 다 고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 좋은 영양소들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천국의 말씀을 전파하셨으므로 완전한 길잡이가 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참 그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또 다른 변화를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중 하나가 거리 두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 물리적 거리라니, 건강 거리라니, 어쨌든 거리 두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얼마나 지금 잘 앉아 계십니까? 병의 전염을 좀 줄여보자 하는 거거든요. 정말 좋은 일이고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거리 두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상들을 보니까 더 불안함, 그리고 불편함, 그리고 서로를 의심을 함, 그리고 고립감, 이런 것들을 막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어디를 가다가도 자꾸 사람이 봐주는 거예요. 정말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나라에서는 자기에게 가까이 온다는 이유 하나로 싸우고 다투고 밀어버리고 그 넘어져가지고 죽고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옳고 좋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똑같이 산다면 얻을 유익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현실을 대처하면서 오히려 선용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뭐냐? 나 홀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진실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번 충만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사회적인 현상들, 우리 지구촌에 돌아가는 이 모습들, 또 예배당에 와서 날마다 출입문을 잠궈 놓고 열어줘야 하는 이런 일들, 때로는 비어있는 공간들, 자리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겪는 일입니다만, 사람은요, 타는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흐트러져 버리면 정말 힘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신경이 쓰이는지 막 허기가 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이럴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겟세마네 주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보자. 그래서 성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직장들, 또 사업장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런 가운데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솟아오르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은 하시잖아요. 딱 한 번.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은 하시잖아요. 이걸 믿는 믿음이 더해지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세요. 이 빛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파고드는 그 시커먼 어둠을 깨끗하게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워져 가는 것입니까? 어둠을 몰아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둠. 여러분, 어둠의 길을 걸어봐요, 여러분들.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몰아내신 것만이 아니라 그런 어둠들이 다시 침투에 들지 못하도록 자기 백성들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 이름하여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도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마,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그러므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따라가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풍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 시대처럼 좀 내 곁에 그냥 내가 만져도 보고 할 수 있도록 좀 계시면 좋겠는데, 이 말씀뿐이고 그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잘 따라갈 수 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그 주님의 자식이잖아요. 또 하나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 압니까?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라고. 고아도 자식이고 안 고아도 내 자식인 거예요. 밉다 하지만요, 누가 내 자식 흉봐봐요. 그냥 그 사람이 더 미워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예요. 자식이 아니라 자식. 필요 부족할지라도 안에 여전히 부족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다려주시잖아요. 또 품어주시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같으면 금방 매를 들 것 같은데 매를 드시기 전에 성령으로 나를 먼저 한번 또 만져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자식이고 어차피 주의 자식으로 살아야 되고 기왕 자식 된 거 좀 나은 자식이 돼보자는 거예요. 좀 나은 자식이 돼보자. 좀 자랑감이 좀 되어지는 자식이 되어보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름을 들먹거려 본다면요, 부모예요. 부모는요, 자식이 한 가지를 잘하면요 10가지를 자랑해버려요. 그냥 막 보태가지고. 그래서 부모님의 자식 자랑은요 가만히 들어봐야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나를 보시고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 했잖아요. 주님의 몸된 성문교회에 내가 기쁨이 돼야지. 내가 기둥이 돼야지. 확실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런 열심히 이 시간에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적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사람들은요 세상을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광야라고. 여러분 광야하면 떠오르는 말들이 있잖아요. 고독감, 외로움, 또 힘듦, 목마름, 이런 것들. 사실 광야에서는요 사람이 있어도 힘들고 사람이 있어도 고독한 거예요. 사람이 있어도 외로운 그곳이 광야란 말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걷고 있었을 적에 그들의 가슴에는요 해방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 기쁨 다 잃어버렸어요. 여기가 광야예요. 힘들어했어요. 그때 그들의 격려와 소망과 힘이 되었던 것은 두 개의 기둥이었어요. 하나는 불기둥이었고 또 하나는 구름 기둥이었지요. 자, 불이 나타났다, 구름이 나타났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외적인 증거였거든요.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들이 광야길을 걷도록 힘과 소망과 격려를 줄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걸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때 그 광야와 같은 세상을 오늘 걷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명 중에 사명은 뭐냐?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중에, 내가 받은 사명 중에 사명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고, 그래서 좀 더 튼실하고 더 튼실하고 더 많아지고 그 믿음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를 계속 살아가는 거, 이게 사명 중에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안에는 믿음적인 것보다도 안 믿음적인 것이 더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그렇지요? 뭐냐? 안 믿음적인 것이 더 막 왕성하다 이 말이에요. 더 기운차. 감사보다도 불평이 더 쉬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죠. 에이, 감사나. 이거 좀 들어보셨어요? 지금 여기서 처음이지요. 그러면 에이, 짜증나.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안 믿음적인 것이 더 풍성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꾸준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지켜야 될 거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오는 발걸음보다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혹시 더 기쁘고 가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과 담대함보다는 세상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슬퍼하는 일은 더 많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냄새를 잘 표현해 준 찬송이 있더라고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즐겁게 따라가자. 이 믿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잘 되는 길은요, 예수 따라가는 그 길밖에 없어요. 누가 이 말도 하고 누가 저 말도 하고 백날 백마디 말이 다 나옵니다만은요, 답 없어요. 날 위해서 생명 주신 그분 그리스도 예수께만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직 부족한 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믿으시고 우리를 믿으셔서 당신의 몸을 몽땅 맡겨주셨잖아요. 그 주님의 몸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 성문교회.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성문교회 안에 있는 나는 아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빛이에요. 그리고 작은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요즘 길을 걸으면서 산천을 바라보면 생명의 기운들이 솟아오르는데 솟아오르는 그 생명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땅에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면서 일어나고 있는 파릇한 그 싹들을 보고 있더라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느 순간에 정화가 돼요.
그런 막 힘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는 순간 상쾌함이 온몸으로 퍼지는, 상쾌하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담았지 않아요.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의 빛을 담은 사람들이, 생명의 기운이 막 솟구쳐 오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빛된 나, 작은 소망인 나를 보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쾌하다. 투철한 믿음의 발걸음들, 바로 우리의 발걸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멋스러움이, 그 싱그러움이, 그 기운참이 그냥 내 주변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땅 끝까지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우리 성문 가족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